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후반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읽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어제와 오늘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 요청을 해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으로는 부족하십니까? 그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하세요. 이거는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는 답답함,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사랑하셨고 도와주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근데 겉으로 보면 이상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제 우리 5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나라에 왕이 있다. 그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이렇게 통치하면 좋지 않느냐,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들은 어떤 행정체계의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너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말로만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보면 그때서야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통장 잔고부터 봐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건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하기 전에 사람 찾아가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수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지요. 그 자체가 나쁘다, 불합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완전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구석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계속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구별하여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특별함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별된 게. 그냥 남들과 같아지고 싶고. 여러분, 이게 오래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똑같이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이게 말인즉슨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뭐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서나, 그죠? 내가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냥 나도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편한데, 요 생각이 있잖아요. 손해보기 싫은 생각, 그냥 구별된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생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성도의 부르심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끝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왕을 너희들이 만들게 되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 줄 아니? 그러니까 왕 때문에 너희들이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가 엄청난 일을 시키고 아들들 데려가고 딸들 데려가고 재산 가져가고 곡식 가져가고 양떼 가져가고. 너희들 그래도 왕이 좋으니? 그래도 왕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왕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가 의지하면 돈이 나의 왕이죠. 성공을 의지하면 성공이 나의 왕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내가 그렇게 갈망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왕이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경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점집들이 그렇게 많지요. 어떤 무당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겨야 우상 숭배 아닌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오늘 이 이야기예요. 왕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시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 엉뚱한 왕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19절에 나와요. 자,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 했다 그랬죠? 거절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거절한 거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까? 아닙니다. 몰라서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왜 몰라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불행은 무지함이 아니라 듣고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 길을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는데, 이미 들었는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예요. 알지만 하기 싫은 거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죠. 핑계는 많죠.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여러분, 죄는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스스로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아마 사무엘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 체념하신 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가? 하나님 마음이 슬프신 건가?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너희들 말 안 들어 확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럼 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 말은 나 이제 너희들랑 상관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나는 너희에게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22절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진짜 누구 의지할 거야? 세상 의지할 거야? 정말 나를 의지할 거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붙들 거야?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왕이 있었죠.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청하는 거예요. 왕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대로 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마음의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는 결단을 오늘 새벽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고 꼭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